안녕하세요. 7월 25일 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충주의 서남교회 청소년들 만나고 말씀도 전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제가 10대로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오랜만에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만나서 정말 반가웠고요.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음에 행복했답니다. 앞으로는 제가 말씀 사역이든 기도 사역이든 하는 곳마다 가서 마이드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나누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건 적극적으로 알려서 함께 하자고 하려고요. 여러분도 어디에 계시든 언제든 말씀 묵상하고 나누는 것 습관화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여름이 더 기쁘고 행복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담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로마서 6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지난 5장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한 말을 오해한 것에 대한 해명으로 시작하는데요. 죄 때문에 은혜가 넘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이 임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가 넘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죄의 영역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겠냐며 이제는 죄로부터 노임을 받아 은혜의 영역으로 옮겨갔다. 이걸 보다 적극적으로 강조해요. 먼저 바울은 세례를 통해서 죄와 은혜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가는 것,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장로교에서는 그저 머리에 물을 찍어 바르면서 세례를 주지만 원래 세례는 완전히 잠기는 침례입니다. 게다가 성경에 나오는 홍해나 또 세례를 주던 요단강 물은 죽음과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 후에 물에서 나올 때 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부활과 새 생명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숨쉬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설교할 때 적어도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바울이 전도여행 갈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회개했던 자들에게 세례를 주는데요. 회개했다고 끝이 아니라 세례를 주는 것은 이것이 형식적인 입교나 단순한 세레모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사는 자가 누리는 전환점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자는 더 이상 죄가 그 사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죄와 함께 살던 우리의 몸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게 되며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공식이 아닙니다. 죄의 관계는 점점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강해지는 유기적이고 관계적인 과정입니다. 이제 바울은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수동적이고 방어하며 죽어가던 존재에서 이제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며 살아있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무기는 누구의 손에 들려있느냐에 따라 의의 무기가 되기도 하고 불의의 무기가 되기도 하죠. 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들린다면 우리는 의의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자신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 손에 들린 의의 무기입니다. 그러면 참고로 여기서 의의 무기란 무엇일까요?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에 대해 말할 때 무기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는데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의의 무기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어서 17절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본래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될 뿐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전에 죄의 종로를 탔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죠. 그것을 본문 마지막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섬기며 사는 길 끝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삶 끝에는 생명, 영원한 관계가 있습니다. 전에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었지만 새로운 은혜의 관계에는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발적 사랑과 자발적 섬김을 할 수 있는 멋진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요즘 공의나 정의보다 은혜를 강조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했어요.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니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심판도 회개도 책임도 모두 말하기 껄끄러운 오늘날 개신교의 모습이 된 것은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은혜 아래에 있다는 이유로 죄 짓는 일을 정당할 수 없고 또 은혜 아래에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의의 무기가 된다는 것에 대해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져온 변화, 그 은혜가 지향하는 삶, 마침내 마지막 영화로운 삶을 소망한다면 현재 은혜 아래에서 범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손과 발, 입과 귀, 내 모든 것을 말씀이 살아내는 의의 무기가 되어서 날마다 죄를 이기며 살길 결단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드러내며 이기며 영생으로 살아가도록 결단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영원한 구원이 완성될 것을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세례받고 임직받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 후로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 또 지금도 계속되는 이 성화의 과정이 있음 또한 고백합니다. 그 과정에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가정에 있는 죄, 공동체와 이 땅 가운데 죄에 종되었던 것을 복음의 말씀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영생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의의 무기, 즉 말씀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영생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